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예수께서 행하시기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나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을 타고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고 장차 이 땅에 임할 여러 가지 일들을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증언하기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라 증언했습니다. 아직 이 일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것, 그 날을 기다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그리고 어떠한 재앙이 임하더라도 주의 백성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계속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시니까 나중에는 근심스러웠습니다. 자꾸 자기 아픈 것을 물으시는 것 같았죠. 처음 2번은 내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할 그런 각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내 인생,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그때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지금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메시아의 사랑만큼은 가지 못했지만 그냥 우리 친구와 같은 그런 사랑을 정말 그런 사랑을 한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마지막에 다시 묻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펠레오하냐? 네가 정말 나를 친구처럼 사랑은 했느냐? 그때도 베드로는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늘 나에게 물으신다면
그 내용을 공부한 너는 지금 어떠냐? 그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고 피 흘려서 너를 구원했는데 그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대답은, 주님이 원하는 대답은 그렇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나를 구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사랑할 것이고 또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는 베드로만큼 예수를 사랑했을까?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보면서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우리 이제 요한인 줄 압니다. 요한이 자신있게 그런 내용을 요한서신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정말 그런 예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그런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늘 실패하고 늘 경솔하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는 사랑, 주께서 인정하시는 사랑. 3년 동안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지금 너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친한 친구보다도 더 사랑한 것. 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친하고 더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대답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 안드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진정 사랑한 거, 목숨을 바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가페 사랑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나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그 선까지는 가야 되겠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죠?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찬송하고, 늘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 나 자신도 지금 주님이 물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베드로처럼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사도행전, 이제 사도들의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1장에서 승천해 가십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쓴 것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 의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70인의 제자의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엠마오로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는 뭔가 의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나중에 누가는 바울과 함께 이방선교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쓴 이후부터 바울을 도와서 그 당신 그 의사가 필요했겠죠. 예, 바울도 건강이 좋지 않았었고 그래서 복음에 동참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차차 보게 되고요. 자,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사도들이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된 것이 없어요. 40일 동안을 살아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리고 천국에 대한 모든 제자들이 궁금해하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그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거기서는 제물을 드리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임하시고 그곳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떤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미 우리가 21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제자들 다 떠나고 7명의 제자 베드로가 야 내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7명의 6명의 제자들도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자기들이 사도로 임명받았다는 그 사명감, 그런 것은 다 없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을 리더하는 그 리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 자기들은 이미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아버지들이 형제들을 많이 낳고 이제 수십 년 동안 함께 사시다가 아버지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어떤 기업이 있어요.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그 기업의 총수, 그 총수가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기업을 누가 물려받을까요? 그런데 복음의 제자들은 사도로 세움을 받고도,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고 12 사도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찾지 못해서 다시 옛날 본 직업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나가고 또 나머지 사도들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죠.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이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그 내용을 이미 살펴봤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사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거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 근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라는 거죠. 요엘서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요엘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나오나요? 요엘서 2장. 제 성경은 1273쪽이 되겠습니다. 자,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첫 번째 예언입니다. 내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그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했을 때 그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부어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민, 여기서 만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요한복음 16장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를 가리키고 그리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주면 그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젊은이를 얘기한 것, 자녀들을 얘기한 것은 특별하게 그 젊은이들을 향한 어떤 진취적인 그런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너희 늙은이는, 나이가 든 사람들은 꿈을 꾸며, 어떤 꿈을 꿀까요?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이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은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은 성령을 주시면 그 모든 백성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인데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의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29절에서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좀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전반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누구를 가리지 않고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이상과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전체적으로 임할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에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활동할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종말에 계시록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 이후에 7년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32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다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현상인데 그만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그 환란이 또 있을 것을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 소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후에 그 추후 70년에 티토 장군,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라는 건 뭘까요? 예, 믿음 안에서 남은 자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지금도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것도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자, 예수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5절을 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보면 왜 요한의 물 세례를 먼저 얘기했을까요? 그들이 세례라는 것을 이미 이제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어떤 것을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시는 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 요한 그니 세례 주는 요단강가로 나가서 사람들이 심령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주는 물세례 속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몸은 물속에 들어갔다 오지만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같은 세례인데 하나는 매개체가 물이요, 하나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어요. 내 앞에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분, 그분은 너희를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했죠. 성령은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불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불의 특징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시련들, 부딪힘들, 갈등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어지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그 예수님 그 잡혀가시는데 그 현장에, 잡혀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3번이나 부인했죠. 마태복음을 보면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인간이 뭘 할 거야. 내가 무슨 사도는 무슨 사도야. 근데 주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미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 세례 요한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근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건 아니에요. 그죠? 예.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 세례에 참여하는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부어받는 것이죠. 근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오는 것입니다.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그 침례가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이 자기를 물속에 자기가 잠갔다 나왔을 때 그 느끼는 심령의 변화, 네, 그냥 물을 뿌려서 받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침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침례도 그냥 물을 이렇게 뿌려서 준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속에, 성령의 세례라는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완전히 그 사람이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한때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성령, 교회만 가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는, 요즘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졌어요. 요즘엔 그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적인 요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만 해도 30년 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령 세례라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가득 차게, 그래서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통역하고 그런 성령 집회, 방언 집회, 예언 집회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것들이 이런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4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예루살렘은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은 그들이 믿음의 근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쪽에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예루살렘과 관계가 없죠. 우리에게 예루살렘은 어딜까요? 내가 주님을 만난 교회입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거길 떠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요엘서에 임했던 그 말씀,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면 사도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한과 안드레가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 세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물 세례라는 것이 어떤 관점이고 그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심령이고 어떤 마음이 생기고 그 물 세례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그 사람은 물 세례가 이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장로교 같은 데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뭔가 또 생각이 다르겠죠. 그건 하나의 의식적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성령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러한 매개체 속에 잠겼다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온 전신으로, 온 마음으로, 온 심령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나온 사람이 어떤 감각적으로만 느낄까요? 그죠? 그의 마음이 이미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는 이제 이 죄에서
씻음을 받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이념과 생각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침례의 그 내용을, 그 상황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날지 각 사람에게 다를 수 있어도 이제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어가는 하나의 맥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 성령 세례가 임한 곳에서 어떤 내용들이 일어났는지. 자, 그런데 6절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 세례에 있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라는 교육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받았어요. 그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보혜사 역할을, 너희들의 위로자가 될 것이고 너희 변호사 역할을 할 것이고 그는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이 생활화된 것이 아니에요. 체험화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런 것이 곧 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 경험을 안 해본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침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그럼 그때가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성령 세례보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죠. 이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예, 아버지와 아버지 그날에 대해서는 그죠?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는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고, 예,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에게 메시아의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죽음에 매일 수 없는 분이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창조자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의 그 질서가 있다는 것. 그죠? 성령은 성령의 역할이 있고 메시아는 메시아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총체적인 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나 성령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은 결국 종말론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는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다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좀 냉정하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가 그것에 관심을 가질 거는 아니야. 지금 너희는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걸 꼭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너희는 지금 성령 세례에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 모든 교회에게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중요합니다. 종말의 날이 어떻게 있을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선교다에서 많은 그 선교단체의 활동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선순위가 뭔가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교회의 휴거, 7년 대환란,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 너희는 거기에 관심 가질 것, 지금 그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성령 세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그 일이다. 왜? 그래서 사도들을 세우신 것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들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야 돼요. 이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모두 요엘서의 예언은 성취가 됐어요. 요엘서의 예언은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해와 달이 가려지고 pit빛처럼 변하고 이 지구에 큰 하늘과 땅에 큰 문제가 생기는 계시록 사건, 그것만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땅에 있는 여종과 남종에게 성령 세례를 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서울 갈보리 첩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서 집으로 숨고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분이라면, 그 정도도 막을 수 없는 분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약에서 역병은, 연병은 언제 있었나요?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었던 질병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에 빠지고 또 이방인들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잘못했을 때 내린 재앙이었어요.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우쭐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죠. 그때 역병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이 역병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이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뭐 중국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그냥 지나갔지만 그 지나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재앙이, 이 역병이 이번 지구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된 과거에 정말 흑사병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 지구의 위험으로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걸 과학으로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지 못해요. 그죠?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하고 있다면 미국과 유럽이 얼마나 우리보다 발달됐습니까? 근데 지금 유럽과 미국이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그 바이러스가 전염되지 못하고 그 매개체가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방어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회적인 거리를 얼마나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온라인 예배를 보라고 그러는데 정부 요인들이 지금 국가를 통치하는데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해야 될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잠시니까 가능한 건데 이게 1년, 2년 간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토요일 날 마지막 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 38장을 어제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내용 속에 이미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땅을 침범할 그런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지금 이렇게 격전을 벌이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시리아를 돕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러시아가 그 북유럽, 구소련 그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총공격할 때 시리아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이집트 이름도 빠졌고 이락의 이름도 빠졌습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나라죠. 그런데 현존하는 이란과 파키스탄과 또 터키와 그런 나라들이 기록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의 이름으로 돼 있지 않지만 우리가 조선하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고려하면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장래의 일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우리가 앞서가서 메시아 올 때 그거에 대해서 메시아 올 때를 물론 살펴보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예수님은 지금 성령 세례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성령 세례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7년 환란이 와요. 7년 환란이 오고 대재앙이 옵니다. 인구의 반 정도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성령 세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전에 전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는 이 약속, 주님의 약속,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이 헬라에서 파생된 것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가 터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두나미스의 파워는 어느 정도일까요? 폭발적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펀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에피라는 단어가 있고요. 엔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파라예요. 옆에. 성령이 옆에 계신 거예요. 성령은 지금 우리 옆에 계세요. 또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계세요. 엔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건 에피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 위에 부어주시면 넘쳐 솟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면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대서 고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유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이 순서를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의 역사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물론 성령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 속에서, 교회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질서는 질서 있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성령 세례가 없었다면 한국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먼저 예루살렘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먼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온 유대로 나가고, 온 유대에 있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제가 갈보리 채플 단톡방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관계된 미국 갈보리 채플 1960년도에 일어난 갈보리 채플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걸 필히 한번 보세요. 지금 미국의 그 당시 총목사가 그것을 쓸 때 최대 교회 25개 중에서 9개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13개입니다. 미국 최대 교회 25개 중에 13개가 갈보리 채플인데, 그 초대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 그들은 신학을 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능력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히피들, 술, 마약, 섹스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부분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그걸 점검하면서 보는 것은, 예수님 그 청목사가 이제 교회를 확장되면서부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그 건물을 헐어서 이제 더 크게 짓는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에 의하면 천장을 받침목으로 할 그 석가래가 128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1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유 목사님, 지난달에 제가 너무 비가 와가지고 저쪽에 이쪽으로 또 들어오는 길목이 전부 다 징구렁탕이 돼서 그 석가래 하나 갖다 거기다 걸쳐놨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청 목사는, 야, 예수님께서 숫자 틀렸는가 보다. 그리고 웃어 넘기려고 그랬는데, 그 하나가 밖에 있었던가? 그런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데는 완벽하겠죠. 제가 지금 올해 27년째인데요. 여기 내려온 지 7년입니다. 이 한남동에서 이태원, 이 논현동으로 온 지 거의 여기서 다 만난 사람입니다. 한남동에서 온 사람 불과 몇 명밖에 없죠.
그때 우리만 해도 우리 조카딸이 우리 누님의 막내딸이에요. 그 딸 5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보고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그 가족 중에 우리 누님하고 우리 재수씨, 우리 동생이죠. 자, 저는 한남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 교회를 수리하고 시작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역사하시는 내용을 저는 실감하고 체험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3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 43살 됐을 때 일본에서 성령 세례의 체험이 없었다면 20년 동안을 참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20년을 참아요? 43살에 거듭나고 45살에 한국에 와서 60이 되도록, 60이 넘도록 4-5명의 성도 데리고 20년을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재정적인 건 둘째 쳐놓고 내 마음속에 어떤 정말 그 외부에서 받는 모멸감, 저 사람도 목사인가? 그런 속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즘 나가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상당히 급하고 참지 못하고 무엇을 보면 바로바로 실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주님은 나에게 2 사람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금강의 예화입니다. 전자 사람이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와서 아주 헐값에 팔고 갔는데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사업에 망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그냥 요만큼 가지고 어디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한 그 사람이 그 폐강을 인수해서 할 일이 없어서 폐강 속에 들어가서 곡괭이질을 했는데 1m 파고 나니까 금이 쏟아졌다는 그 실화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실화였어요, 미국에. 청 목사는 그걸 저한테 주시면서 성령께서 주께서 너를 택했으면 끝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미국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하와이에서 만난 청 목사의 제자 마이크 맥켄토시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내가 손 얹어서 그 사람이 뭐 내 성격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나의 성격을 얘기하면서 네가 성정이 거칠고 마음에 이루고 싶은 많은 꿈도 있고 모든 결단도 빠를 것이다만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 2 사람의 예언이 없었으면 참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나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7, 8명밖에 없는 그 성도들로 이 논현동 이 장소가 예비됐다는 것도 기적적인 것이었고요.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름대로 충분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또 70이 돼서 폐암 4기라는
사기 다하면 말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며칠을 더 갈 수 있을까? 이번 주에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견디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직 나를 데려가실 때가 아닌 것. 그러나 왜 겪게 하셨을까요? 예, 물론 내가 폐가 나빠진 건 30살에 10여 년 동안 이태원 생활을 하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밤낮이 거꾸로진 질서 없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몸을 돌보지 않았던 그런 생활 속에서 얻어진 병이잖아요. 이제 내일 저는 지난주에 받은 MRI, CT 촬영을 이제 내일 가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이런 내가 지금 코로나에 두려워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말씀, 종말의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늘로 올라가고 하는 거, 그것에 관심을 두지 말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약속되고 언약됐고 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간 거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 세례예요. 나는 우리 갈보리 촛불에 이 성령 세례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금년도가 들면서부터 자꾸 하나님은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관한 것, 성령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왜? 그게 먼저 필요하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가르치는데 마지막 아버지께 올라갈 때가 된 줄 알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체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논리적인 것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죠. 12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 예수와 함께한 그 어머니, 그 형제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 아직까지 거기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고 그들이 지내는 예배일은 또 다르니까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예배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은 12절부터 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의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
그 성령이 임하면 다 해결돼요. 몽땅 해결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것도 없어요. 성령의 세례는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준다고 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의 문제, 이것이 또 아시아 전체, 전 세계로 다시 이미 50년, 1960년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칼부리 채플의 그 지저스 무브먼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이 세기 말에 다시 한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나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함께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였다는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 우리 이 서울 갈보리 채플에 이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른 일 하러 나가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 교회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이 갈보리 채플 안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공부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고 함께 기도합니다.